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시편 24편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이 역설의 복음, 현실 속에서 천국을,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지,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지요. 바실레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역사 속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에 있죠. 구약성경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24편 1절을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전부가 하나님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만물 속에, 우주 삼라만상 속에 충만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익히는 것, 하나하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생육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2절을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로 터를, 바다를 우리가 셋째 날에서 지난주에 배운 바 있죠. 바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났듯이 그 바다 위에 이 역사를 전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거에도 고해 같은 인생이라 했죠. 바로 우리는 이 바다에서 바다 같은 인생, 즉 풍랑이 24시간 그칠 날이 없다는 것이죠. 파도는 늘 24시간 치는 것이죠. 풍랑이 안 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망망대로에서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쳐야 그 배가 갈 수 있듯이, 만약에 풍랑이 치지 않으면 그 배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반드시 역사 속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과연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서기 위해서, 내가 전이잖아요. 내가 여호와, 거룩한 하기오스 전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산천초목 속에서,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성경의 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해석하면은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늘이 되는 그림이죠. 이 아래 것 크레노스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를 깨닫는 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죠? 3절 4절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다 우리가 배운 거네요. 손이 깨끗하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고, 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복이 있는 자, 그게 바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호라호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온 이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 뜻이 들어갈 때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봤을 때, 그래서 욥이 바로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었죠. 초보적인 믿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주 풍랑을 일으켜서 바로 가족도 전부 데려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이제 보고 있었죠. 욥기 마지막 43장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역사를 다 바라보고 거기에 밖에 있는 타자를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묶여버리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암직도스러운 그 눈을 우리 성도들이 눈과 귀를 빼겠다는 것이에요. 눈을 빼는 거예요. 왜? 못 보게. 못 본다는 것은 눈을 그냥 뺀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역사에 좋은 곳이 있다 하신들 그 좋은 걸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무렇게 아닌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갈 때는 보암직도스럽고 그 선악과 사건이죠. 물론 당연히 보고 다시 우리를 그 선악과 사건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라니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 크로노스, 이 역사가 전부 하나인데 선악인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다시 정리하자라면 이 얘기죠. 자, 이 역사를 하나님께 전부 칼로스, 은혜로 선하게 만들었어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의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 하자 그거예요. 죄, 어둠이라 하자 그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바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칼로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이 아가토스, 그것이 호라오, 내가 하늘이 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하늘이 되고 만약에 이 칼로스 속에서 나쁜 건 아니죠. 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바로 카코스, 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는 잘 역사 속에서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엔블랙버, 호라오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만이 바로 내가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바로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과 먼저 설 자가 누군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두자요. 그런데 밖에 타자를 보는 것이 허탄한 데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허탄한 그렇다고 그걸 전혀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어떤 형상에도 믿지 말라 했잖아요. 그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죠. 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본 거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충만이 땅에 다, 하나님의 충만이 다 있는데, 그 충만한 것을, 하나님 충만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 뜻을 못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죠? 바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허탄한 데 두지 마라. 그것이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린 게 허탄한 거 주는 거란 말입니다. 가정 속에서 부부를 왜 줬는지, 아버지는 왜 또 자녀는 갖게 되는지,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가정 속에서. 그것을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허탄한 데 주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성경은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는지 주러 왔노라 하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아들과 형제와 형제를 원수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24시간 같이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못 찾아나 버리면 복음을 깨달으라고 천국에 없는 가정을 줬는데 그 속에서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망년대에 일컫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안식일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프레스케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배인데 이 경배를 못 해버리면 그것이 프레시콘 마이 그대로에 대해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아버리면 이런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것이 허탄한데 그게 안식일 그렇게 지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는 하나님을 부모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뜻을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의 신랑을 찾고 자녀관계 속에서 내가 또 씨를 제자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찾으셔야 바로 하나님이 가정과 원수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허탄한 데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치 아니하나니. 우리가 거짓 맹세. 바로 보이는 현상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봐버리면, 역사를 봐버리면 이 성경책 속에 있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속에 있는 뜻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것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에피올케오. 우리가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에피올케오.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다 성경은 하나로 맥이 통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은 상당히 심플하다 했죠. 5절도 한번 볼까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바로 우리는 이 디카이오스네, 이 의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복을 마카이오스네, 나는 복 받은 자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아니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문이 돼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지 문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이제 우리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집을 짓게 되면은 항상 문을 이게 통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들어간 날 문을 잘라가지고 문을 딱 밟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을 위에를 부시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듯이, 그리고 불씨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전부 그런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항상 그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는 바로 우리는 그 문을 부시라는 얘기예요. 문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고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 처절히 깨닫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8절 볼까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전쟁하는 대상이 누구냐? 먼저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전쟁한다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나하고 싸움하라니까요. 하나님과 나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나는 세례와니 고백했잖아요.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흥하게 나는 쇠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늑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빈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철장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하나하나 우리의 99%의 그 조직을 하나하나 칼로 성령의 날성금으로 도려내기 때문에 아픕니다. 애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져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전쟁을 하는데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내가 계속 내가 뭔가 내 믿음으로 하려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야곱이 어땠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서 씨름했잖아요. 그런데 져야 되는데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다는 거는 그걸 죽인 거거든요. 죽여서 아예 쩔뚝발이로 지팡이만 짚고 들어가게. 라메이드 지팡이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어땠어요? 77 아주 그냥 자기가 신랑인 척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면서 아주 얼마나 야곱이 예세의 삶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그래서 그 외삼촌이 하얀 양을 줬는데 아주 점이 있는 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악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또 그걸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부자 되게 해줬다고 그걸 또 그렇게 써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나쁜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쟁이에요.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잡습니까? 사단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역사를 잘못 우리가 보는 현상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퓨뉴마가 성령이랬잖아요. 그것이 다이모니움, 그것이 귀신이란 얘기예요. 왜곡된 말, 바로 뭐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은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모든 산천초목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퓨뉴마 다이모니움 귀신이다. 그것이 엉뚱하다. 알로고스 조온, 그것이 바로 이성은 짐승이다. 이 말씀 그대로 증거인데 살아버리면 블라스페미아, 내가 성령 회방죄다. 성령 회방죄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46편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냥 야곱처럼 이기려고 이 씨름 밤새도록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바로 46편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피난처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숨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서 숨은 거이 그 도피성이란 건 우리는 하나님 죽인 살인자입니다.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죽인 걸 똑같잖아요. 역사가 예수 다 죽여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도피성에 숨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애통하게 이끌어간다니까요. 십자가로 우리를 엑셀라이징하여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예수는 아예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또 예수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In stable place,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창세는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그렇게 엑셀라이징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믿음으로 가려면 그것이 안 가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피성, 그 피난처에 숨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닷물이 흉흉하고 바다가 온 역사를 했잖아요. 얼마나 요즘 아주 풍파가 많습니까? 사고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역사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볼까요?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복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무케 만든다는 얘기예요. 황무케, 내 눈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내 눈이, 이 역사를 보는 눈이 황무하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얘기.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빌딩이 올라가고 기상천외하고 전 지자체가 아주 이 관광객을 놀게 하려고, 돈 쓰게 하려고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그냥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안비도스럽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얼마나 보안비스럽습니까? 아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황무지로 보이게 해버린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고 시시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저게 그 눈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얘기. 그게 전쟁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게. 그게 보여지게 쉽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황무게 보여지는데 하면서 땅 끝까지 전쟁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 돼요. 아버지 고난에 있대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내가 아들이 돼서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을 주는 이거 그러니까 가정을 주고 또 결혼해서 내 아는 신호진호 바로 뭐예요? 해산하면서
나는 죽고 나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자가 우리가 전제가 여자이니까 메케바 바로 아들이 되는 그림. 근데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아들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잖아요. 아들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비의 고난이 있다는 얘기 드나미스, 엑소시아 바로 그게 우리에게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란 것이 바로 이 역사가 전부 땅끝으로 황무하게 보여지고 황폐하게 보여지는 그 눈을 가지셨을 때 아무리 발전되고 있다 손치더라도 문화가 교육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 눈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우리가 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게 전부가 정복이 되잖아요. 이게 모든 게 그게 생육이고 그게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흥, 리바이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것이 이때 전쟁이 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버리셔야 완전히 화평이 온다니까요. 그거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화평.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동산이 그 왕이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물된 동산이 되버려. 그러니까 모든 게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했어도 악한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존중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가 뭐를 해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예쁜 탤런트든 영화배우든 대통령이든 또는 거지든 직장이든 관계없이 전 인류는 우리 인간은 필드백 똥꼴레란 얘기예요. 똥을 넣고 다니냐. 뱃속에 똥을 다 넣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똥이 없냐고요. 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 냄새나는 똥은 항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없으면 사망의 증상을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니는 똥꼴레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하겠냐고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워버려야 그게 땅끝이거든요. 누구를 봐도 그러니까 뭐 하진 않죠. 들어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밑에 10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몸이 될지다. 그러니까 너희를 가만히 있어.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요. 나대지 말란 얘기요. 내가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아주 그냥 하려고 하지 말한 거 아니지만 알고 하시란 얘기요.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도 어땠어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고 마른 가지가 되었잖아요. 마른 막대기가 돼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살아도 나이가 경수가 끊겼는데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는다니까 그가 비웃었잖아요. 참 장난하고 있네. 경수가 끊겼는데 바로 이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깨는 거예요. 살아야 네가 날 비웃었다. 아니요, 아닌데요. 이게 비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삭이 비웃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삭을 줬잖아요. 내 믿음을 깨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을 깨는 거예요. 내 믿음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내 열심히 하려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어디를 보나?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그때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높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는 이 증인으로 삶을 산다니까. 이렇게 증인이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땅끝을 치는 거라니까요.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것도 나가 우리란 말이야. 나를 우리가 말.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뭐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제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선포하듯이 프레시코 많이 선포하듯이 바로 그대로 증거해 준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걸 또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됐으면, 같은 뭐가 됐으면 바로 나 같은 사람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게 우리의 되는 그것이 뭐예요? 이랬을 때 다만 악에서 구합시고, 이게 악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를 구하여 주셨고 시험에 들게 말고. 그리고 이 역사가 전부 페라스머스 시험 무대인데, 그렇죠? 이 역사 보는 게 전부 그 속에 뜻을 못 찾으면 그 시험에 페라스에 걸린 거라니까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도끼마저로 볼 수 있는 호라호가 돼야, 내 하늘이 돼야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에 들 일 없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다 풀려버리네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그때 출애굽에서 6째 날, 그 다음날 안식일 양식까지 우리가 그 만나를 받았듯이 우리는 바로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 속에 전부 이게 양식인데, 이것을 하나님 양식으로 이게 오버랩 시켜서 못 보면 그것이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시편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피성이 있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난처란 얘기는 하나님이, 자, 다니엘이 자 느부갓네살과 함께 이제 싸움이 벌었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우리는 어땠어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 그 누가 가만히 있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땅끝까지 가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갔는데도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나도 손 안 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모두가 다 원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고, 역사는 참 헛거라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러면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를 한번 보죠. 역사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셨는가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전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전부가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다 미쳤다니까. 전부 미쳤어요. 전부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가 일반이란 말입니다. 해 아래는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악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고 그냥 내가 머리 뜻스럽고 보안 뜻스럽고 그 속에서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악하다 안 악하다 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악한 거라니까, 성경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바로 선 안에서 아가토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찾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전부 미친 짓이래요. 미친 마음이래요. 후에는 죽는 자에게 다시 돌아간다잖아요. 자, 4절이요. 모든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전부 죽은 사자라는 얘기예요. 사자라는 거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양육강식으로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높이 뭔 1등 하려고 월드컵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기려고 하고, 모든 게 전부 이겨야 돼. 이겨야 되면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은 사자, 그들이 다 죽은 자라는, 이 역사가 전부 죽은 자라니까요.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한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얘기가. 그러니까 산 개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나는 개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는 우리 이 성도들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12지자도 그랬고 이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걸 아시는 것이죠.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4절 상계가 죽은 자가 났다는 것이죠.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릴 바 됩니다. 그러니까 산 자는 바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그 고백을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가 산다는 얘기예요. 살았다 한 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예 죄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즉 불순종에 가두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 3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30절, 32절 먼저 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라.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거에다 이 죄 가운데 불순종이 죄잖아요. 죄 역사가 전부 죄 가운데 불순종한테 가둬 버렸대요. 왜 가두느냐? 긍휼히 여기게 하려고, 긍휼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내 전쟁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나를 아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저를 아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요. 산상순에서 배웠죠. 하면서 30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순종치 아니해야 돼요. 선악과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순종치 안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 내가 그걸 먹고 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긍휼, 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주 아나데마의 삶이 우리는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아나데마라는 삶은 아나는 위의 것이고 데마는 티데미, 즉 바로 이 역사가 횡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역사 횡적으로 된 모든 것 속에서 위에 하나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찾아내서 내 마음에 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킵시킨 만큼 내 속에 있는 죄로 되어 있는데 그 눈이 변해가는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게 뭐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으라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네 발을 차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발을 차압시켜서 내가 너를 질질 인리스테이블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아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너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 발을 씻겨준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 발을 네가 차압한 거야. 그럼 발을 씻겨준 게 그 그림이라니까요. 모든 게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 말구유는 뭐예요? 말은 짐승이잖아요. 그래 말구유에 이 밥통이 와갖고 이 짐승들아 전부가 역사를 짐승으로 아주 부정해버린 거예요. 짐승들아 나를 먹어! 내 살과 피를 먹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는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셔서 내가 나를 먹고 니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니네 다 짐승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나는 짐승입니다. 레펫입니다. 하이 레펫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흔적이 있어야지. 피가 있어야 될 거야 내 안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의 삶을 십자가로 이끌어 간다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가 있으나 어디를 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는 에레미야 다음 에레미야 미야 다음에 에스겔서 2장 한번 보죠. 에스겔서 2장 있죠.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2장 1절 한번 보죠.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요 완전히 지금 범죄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를 넣으셔야 돼요.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에스겔에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 내가 난 전쟁하자. 하나님이 인자야 내 아들한테 만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말하라 하시면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그 신이 임한 게 바로 나와 전쟁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거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복음을 잘못 증거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가서 이 땅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그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뜻을 못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그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범죄한 거래. 범죄. 오늘날까지 지금 오늘이라니 지금요 범죄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 알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이 말씀 증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이는 아주 그 대출을 받아서 11조 내는 그 미친놈도 있다니까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무서워서 또 뭐 꺾고지도 몇십만 원씩 넣고 또 뭐냐 아주 그냥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하나님 내 몸을 불살려서 헌신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게 네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를 받을 일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보물이 돼야 돼요. 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반짝반짝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 자손들은 반짝반짝 빛나면 저건 뭐지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 관심 갖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요. 사실은 저는 돈 나오는데 없습니다. 예, 어렵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이 강대상 이거 빨래판이요. 아시겠어요? 빨래판 앞에 놓고 지금 이거 뭐요? 이 옷걸이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들은 하다가 꼬꼬지도 몇십만원씩 가서 헌금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사단의 회당에 하나님 말씀을 이 CTS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들한테는 수천만원, 수백만원, 수십만원 갖다 놓으면서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즐거워하는 이 생명빛 교회 서정관 목사는 빨래판 넣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악한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땅 끝에서 하나님이 증인 삶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처절하게 알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뭐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사단한테는 아주 그냥 대적자, 예수님의 대적한 거는 네, 부드럽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들한테 갖다가 바치면서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어떤 종한테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이 이거를 전부 다 생명체 기록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열심히 믿었다고 갔지만 가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맨편에 있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됐을 때 나 대접 안 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주지 아니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아니했고 감옥 갔을 때 나에게 면회도 오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이 상태가 그 상태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초라하게 아주 놓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예, 목사는 존경받을 목사가 아니라 존경받으면 그거는 아니 그 목사가 안 돼요. 목사는 가장 악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니까 내 속에서 이름 말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40대 한 대씩 매 때리고 그냥 광주에 쫓아내고 베드로도 왜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겠어요. 이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옷을 활라랑 벗고 3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왕의 사처인데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내 죄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 계속 폭로시키니까. 그래 나는 이 죄를 그대로 폭로시키 여러분들. 그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죄가 폭로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목사란 말입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다 지옥 가요. 평생 지옥 안 가려고 마음 하나님 믿고 있지만 아니 지금 심판을 받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딱 그때서 아주 초라하게 조롱을 받으면서 아주 손가락질만 얘 빨래판 놓고 이거 강대상 하고 있는데 조롱 안 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십자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이렇게 지금 열어놓을 때 심판하고 있는 거라는 게 심판이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죄를 폭로시켜야 내가 죄인임을 알려야 내가 심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심판을 대했어야 심판 받았다가 재판을 받아버려야 이 죄가 뭐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에 대하여 성경이 많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고 지금 자기 이 사단의 회당이다는 막 자기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존경하면서 선물 되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주면서 진짜 이 말씀을 증거 선지자한테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고자 한 거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난 살려야죠. 생명을 살려야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요. 자 하면서 뭐라냐면 5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 자인데 여러분 듣든 자는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제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이렇게 폭로하나니까 저는 폭로할 뿐입니다. 듣지 아니든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 얘기 뭐예요? 가시가 뭐예요? 찔레와 그 율법이잖아요. 오늘 전부 율법주의자들 율법 인본주의 율법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시에 찔려 같이 율법하고 내가 같이 살잖아요. 내가 71회 그 삶을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의 삶과 위의 삶 밑의 삶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 첫째 부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시는 항상 디알그라스 조각조각. 그래서 그 씨 뿌는 비유에서도 가시가 이거 기운에 있어서 가시 기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그 이 가시 기운 율법에 의해서 바로 잘 됩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그 설교를 잘못 들어버리니까 그 기운에 눌려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가시와 찔레 가운데서도 정갈 가운데서도 누가 네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인가요? 그렇듯이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생선을 준다는 것이죠. 다 성경에 같은 얘기네요. 여기서 말씀 인용하셨네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렇죠? 하면서 8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찾아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먹는 바가 되고 귀로 듣고 또 소화시킨 바가 돼야죠. 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얘기.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을 반드시 성경책이네요. 이 속에 있는 성경책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먹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그냥 찢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먹으니까 어떤 상태가 나느냐. 마지막 절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다. 그러니까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먹으면요 입에서는 답니다. 엄청 달아요. 너무너무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로님도 그렇게 난 3년 4년을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달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달게 보여. 자기 신세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속에서 창자에서 이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 보면 써요. 애통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야 바실레야 하나님 통치를 받죠. 애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파라칼로테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단 말이야. 그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살으셔야죠. 살으셔야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때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잘못 따라가서 이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심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증거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식이면은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인스텔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끌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온천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비록 빨래파에서 이렇게 제가 이 강제상을 삼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보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물이 되어야, 보석이 되셔야 누가 안 뺏어가죠. 역사건은 안 그런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혹이라도 잘못 따라가서 말입니다, 300년만 내가 저 지옥에 내려가서 다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한다니까요. 부드러운 얘기 한다니까요. 복 받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3000년만 다시 유한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한단 말입니다. 이제 무한의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와서 마지막 때 가셔서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 왜 그러니?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말입니다, 아주 내가 큰 교회에다가 아주 수천만 원도 성금도 하면서 아주 새벽기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서동관 목사라고 있는데 빨래판 놓고 세상에 빨래판 강대상에다 이거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좀 다른데요. 하나님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가서 서동관 목사 얘기 한 번만 더 듣고 그때 오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셨잖아요.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잘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목회자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면은 여기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오시면 여러분 똑똑히 그 앞에 서셔서 목사 얼굴 똑똑히 쳐다보더니 선생님 예수를 알려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란 말입니다. 잠깐 왔다가 인생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찰나갔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을 들으셔서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은요, 이 마네킹을 세워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네킹은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본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옷은 역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또 내 YS 옷도 입히고, 또 때로는 양복도 입히고, 때로는 메리아스도 입고, 잠옷도 입히고, 또 청바지도 입히고,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혀야 되고, 그렇게 이건 변화가, 본질은 변화가 없다니까. 마네킹은 그대로 있어요. 목사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질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덧입힌 거는 관계없습니다. 다 비유로 줬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파라볼레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로 줬다니까요. 그 비유 속에서 참을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애가와 애곡이 있고 안팎.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지금 우리한테 심판을, 내 안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 아닌 자는 비진리는 바깥에서, 밖에서 심판하고, 우리는 안에서 성전, 이 교회에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죄가 폭로돼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볼까, 이 말씀을. 계시록 어디를 보시냐면 10장을 한번 보자. 계시록 10장. 자, 안팎에서 재앙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에스겔 말씀을 여기도 지금 인용하셨네요. 그러니까 책을 달라, 책을 먹으니까 꿀같이 입에서는 닿는데 뭐예요? 배에서는 쓰다잖아요. 재앙과 애가와 재앙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밑에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그대로 예언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체험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책을 먹고 내가 재앙과 애가와 재앙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일어나느냐 한번 보자고요. 11절이요. 이게 같은 네게티브거든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청량한다는 것이 이게 이게 전쟁이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내 백성한테 죽이라잖아요. 내 백성만 죽인다니까요. 내 백성한테만 하나님이 하지 이 이방인들 그저 놔둬요.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신경도 안 씁니다. 내 아들한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체험이 있냔 말이에요.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보세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잖아요. 이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다. 애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밖마당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청량하지 말래요. 그냥 두래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선지자는 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자는 42달 동안 짓밟은데요. 42달 동안 짓밟아요. 우리 저런 거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이 말씀 따라가는데 전부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 나와 회개하라. 이 독사새끼들아 뱀새끼들아 지금 내가 큰 교회 가서 이 말씀이 없는 데 가서 그렇게 증거하면 놔두겠냐고요. 저런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움받고 저런 거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데는 한 수천만 원 수억씩 갖다 주면서 여기는 세상에 돈 몇십만 원도 못 갖다 줘. 이 빨래판에 넣고 이거 해야겠냐고. 제가 거짓말 보세요. 빨래판 넣고 이거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셔서 전쟁을 일으키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내가 두 증인이 주었는데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 그러니까 두 증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세와 이제 이거는 엘리야의 말. 모세는 구약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이고 엘리야는 이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되고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게 두 증인이 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둘이서 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싸움 못 일어나게 계속 다른데 다른데 눈 팔게 부담스럽고 아주 그냥 쥐자지마다 막 그냥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이쁘게 지어놓고 꼬시는 게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사단은 지금 전부가 사단의 역사가 전부가 온 세상에.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깨나가는 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것이 바로 리바이벌 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짓밟은 나 있나요? 내가 두 증인에게 배옷을 입는데 배옷이.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를 이제 젊어서는 네가 네 뛸 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십자가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에는 그거 배우다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두 증인에게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똑같네. 42달 1260일 다 그게 하나란 얘기예요. 바로 이 땅에 두 감람나무 두 척대니 그 얘기하고 있네요. 자, 쭉 밑에 내려와서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죽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누구냐면 저희라는 것이 바로 두 증인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 따라간 자들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무적행이고 전부 짐승이란 얘기예요. 내가 짐승이었어요. 나도 똑같은 짐승이었는데 그때 같은 짐승은 몰라보잖아요. 이제 내가 딱 부활해버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버리니까 저들이 짐승으로 보여지네. 그런 눈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 역사가 전부 황폐함으로 황망으로 보여지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네. 짐승으로 보여지네. 그러니까 저들이 바로 이제 나하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 쪽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심판받는다 했죠. 그게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해서 여러분도 이 빨래판 넣고 이거 강대상 넣고 하고 있는 이게 괴롭힌 거지 뭡니까 여러분들을. 다른 데서는 그냥 이단에 가가지고는 말씀도 없는데 가가지고는 사단의 회당 가가지고는 수천만 원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버리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1절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와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구경하면 안 돼요.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저건 뭐가 있지? 그냥 구경만 듣고서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거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박사학위도 몇 개 있고 우리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서울대 다니고 재벌 총수인데 그분들이 설마 잘못 알고 이 교회 다니겠어?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구경한대요.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바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이게 천국 못 가. 원수들을 구경,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온 거는 전부가 가짜란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인간은 필드웩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똥꼴레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똥을 항상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벌써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자, 드라마를 찍잖아요. 우리가요. 자, 홍길동이 그때 인기였죠. 그 김상정 씨 했을 때 드라마 찍게 되면 그 감독은 홍길동한테 가장 뭐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한물 홍길동 사업도도 나오고 아주 그렇게 잘 싸운 사람도 나오고 또 뭐 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전부가 홍길동을 위해 있는 하나의 소품이에요. 소품. 저들은 5만원만 주면 돼요. 홍길동은 수억을 받지만 5만원 주면 된다니까요. 지금 왕도 5만원 주면 엑스트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전부 하나님의 아들의 소품으로 줬단 말입니다. 근데 5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모든 역사가 전부 내 소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다 소품. 비록 아무리 낮은 자에 있다 정치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보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안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역설의 복음 현실 속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만약 구경꾼이 되어버리면은 조금 전에 하나님과 대적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믿음이 피스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피스테스를 해야 돼요. 피스테스 디카이오스네 내가 바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밑에 붙으면은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내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진정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